아동부 친구들, 예배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번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일어나서 동원 동리 선생님 따라서 우리 찬양 율동 해볼까요? 이번 찬양 율동곡은 날아올라입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이 시간은 아동부를 위해서 6학년 이재원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 정인교회 아동부에게 주님만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 머물면서 은혜와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우리 정인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쳐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김현수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정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들의 믿음 생활에 관해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해 배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배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이 시간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오늘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에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요즘은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평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한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지만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작 찬양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엇이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양에 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찬양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찬양과 요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K-팝과는 어떻게 달라요? 찬양과 K-팝은요, 멜로디가 있어요. 가사가 있어요. 이런 노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르죠. K-팝은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지만 주로 사랑을 다룬 내용이 많죠.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 찬양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무턱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엔 우리 사람들이 지원받은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래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겠죠? 시편 100편도 이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목사님이 시편 100편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시편은 이런 찬양 모음집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손을 들기도 하고요, 손뼉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예배 시간의 율동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시편 150편에 보면요, 많은 악기들이 나와요. 이러한 현악기, 타악기를 비롯해서 많은 악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0편 6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요, 시편 전체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마다,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들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할렐루야라는 말 들어봤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시편 150편 6절 말씀,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그러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의 목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손짓, 몸짓, 그리고 다양하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50편 6절에서 확인했듯이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해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예요.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예요. 6,000편이 넘는 찬양곡을 만들었고 이분의 찬송이 현재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2편이나 실려 있어요. 이분은 사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평생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시력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또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기에 집안도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성장했을지 짐작이 가죠. 환경을 보며 어디 하나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크로스비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찬송가를 지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크로스비를 키워주신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양육했는데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고 날마다 어린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를 위해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대요. 이러한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생 앞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보지 못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누군가가 크로스비에게 어떻게 그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크로스비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크로스비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결과 앞을 못 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우울한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몸의 질병을 고침받기도 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찬양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바라기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 모두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소개한 크로스비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에 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그리고 페니 크로스비처럼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방학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찬양하는 제자의 신앙.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세,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도 다윗처럼 페니 크로스비처럼 언제 어디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다짐하는 우리 성인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들어봐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설교 말씀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온 말씀 암송.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외우고 있죠? 리듬에 맞춰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으니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오늘의 말씀 암송 잘 암송해 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최준이 어린이입니다. 최준이 어린이는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전과 같이 10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많은 협조 바라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저학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학년 문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찬양곡을 작곡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